빌립보서 강해를 잠깐 쉬고 전도에 관한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예?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가서? 예? 바다에 물고기가 많고 또 어부들이 많으면 뭐해? 그런다고 물고기가 그냥 잡히나요? 어떻게 잡혀요? 가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에다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에다 비유한 적이 있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것에다 비유를 했어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한탄하셨죠. 우리 주변에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 전도하는 것을 물고기 잡는 것 비유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자, 물고기 잡으면 첫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어부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부가.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간다고 잡히나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예. 이 세 가지를 해야 물고기가 잡혀요.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직장 나가면 다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내가 학교 가고 막 동네로 나가면은 전도 대상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 가면 잡히나요? 세 번째 가셔서 뭐 해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죠.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전도하는 것을 물고기 잡는 것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셔가지고 물고기 많은 곳에 가셔가지고 그물을 열심히 던지셔서 많은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른손에 한 분, 왼손에 한 분 이렇게 모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천장이 들썩들썩거려야 되는. 목사는 등치는 작아도 목소리는 무진장 큰데,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가 작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칭찬받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목소리 커가지고 복창 소리, 하여튼 제가 그냥 내 일병차창 먹으면 내 음반 천장이 들썩거려요. 깜짝 놀래 그냥 만졌던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설교를 하는데도 조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는 부시럭만 걸어도 그냥 깨는데 시끄럽다고 이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하여튼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자. 오늘은 저런 분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예요. 찾아가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갔더니 누가 모여 있었느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2명.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 이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으니까 지네 형제들이니까 그냥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두 제자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뭘 해먹고 사냐 앞으로, 그렇게 막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막 의논을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난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지. 우리 어부인데 뭐 해먹고 사냐? 물고기 잡아먹고 살자.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래 물고기 잡아먹고 살자. 그리고 가서 배 타고 가서 물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는데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조금 이 제자들을 보면 이상하죠. 이상해. 바로 앞장인 20장, 여러분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성경 책복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으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러 다녀야 되는데 전도하러야 되는데 7명이 전도하러는 안 가고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뭐 먹고 살까 지금 이거 하고 의논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야 물고기 잡아먹자 그랬더니 그냥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 믿음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더니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가시고 며칠 지나니까 그 믿음이 또 싹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뭐 먹고 사냐? 떡의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진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수첩에다 다 적어놓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 전도해야지 한 사람씩. 오늘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겼는데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뭐 벌어먹고 살지 그러다 다 잊어먹는 사명 잊어먹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주석을 쓴 이 신학자 중에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레온 머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기서 인생의 참 목적을 상실한 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참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뭐 먹고 사느냐 문제에만 함몰돼 갖고 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 디베랴 바닷가에 보면 이제 7명이 모였다 그랬죠? 7명이 모였어. 아이고 그 은혜 받은 데로 가서 7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 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먹고 뜨거운 마음 다 사라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냐? 그러다가 베드로가 여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자 그랬더니 사명은 다 잊어먹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절대 잊어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참 아쉬워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도 요새 새벽기도 말씀인데 거기에도 함께 참여해서 그 모습도 본 그런 제자인데 그러면 여기 7명 모였을 때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지 않았느냐? 복음 전할 사명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 사명 감당하자. 선교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7명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나머지 좀 믿음 없는 제자들도 같이 전도하러 갔을 텐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다가 에이 난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살란다. 그러고 가니까 6명도 그냥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아주 부정적인 우리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통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또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또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데요. 두 사람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물론 닮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왜 닮을까?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가가지고 고참들한테 옛날에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럼 매를 맞으면서 쫄병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고참 되면 절대 때리지 말자. 절대 때리지 말자. 그런데 고참 되면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많이 맞은 사람이 더 때립니다. 더 때려요. 그 고창에 때리는 걸 미워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흔한 구박을 받았어요.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며느리 구박하지 말아야지.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배워요. 그걸 배워서 자기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태풍 차바가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강타했어요. 차바. 우리 은우가 그런 개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잼이래, 노잼. 근데 노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노잼이 뭐냐? 그랬더니 노잼, 재미없는 거래,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변호해 줬습니다. 그게 아재 개그다. 아재 개그. 차바.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이거 앞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재밌게 웃는데 네가 그러냐, 내가. 재밌잖아요. 우리들은 재밌어요. 차바.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강타했는데 이 남부지방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죠. 특히 부산 이쪽으로 막 영화 재하려고 다 날아가가지고 딴 데 가서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뭐 정부를 원망하고 기상청을 원망하고 뭐 다 우리 그런 일 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다가 상당히 감동적인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외국인 모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한 외국인 모녀가 태풍으로 인하여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한 이 광안리 일대를 청소하는 장면이에요. 광안리 해변가. 고향이 부산이신 분 한번 죄송하지만 계시. 광안리 아시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53사단에 근무해가지고 면회 가느라고 하면 광안대교를 건너가 봤죠. 그 강한대교를 건너가면 저 앞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리 서울보다 더 비싼 아파트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데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 광안리 이거 바닷가인데 여기 이걸 보세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갈퀴로 쓰레기를 모으고 있고 딸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를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냥 이 사람 엄마하고 저 사람 엄마하고 정부 엄마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이 쓰레기장, 아름다운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이 두 외국인 모녀가 내려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제대로 된 시민의식입니다.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고맙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광안리 주변을 지나다가 이 외국인 모녀의 모습을 본 시민들이 부끄러우니까 외국인이 하고 있는데 청소에 합류를 했다래요. 같이 내려와서 청소를 했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 해안가로 내려와 가지고 밀려온 쓰레기를 다 줍는 대대적인 청소 활동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엄마하고 딸이 뭐 몇 개나 주웠겠습니까? 여기 가서 이 넓은 데 가가지고. 그러나 이 엄마와 딸이 한 작은 행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느끼게 하고 이 일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늘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동네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선한 일, 좋은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인가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예? 주고받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직분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선한 이 행동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 잊어먹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금방 세상에 나가서 다 잊어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다. 믿습니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라고 하는, 우린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을 학교로, 직장으로, 시장으로,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표를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정하고 산다면은 그거는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공부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되 그것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이런 이 땅에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던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명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 갖고 사는 인생들의 허무와 무의미를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금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 그물을 던져 혹시 무슨 세상적인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빈금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명 잊어버린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빈금을 들어 올리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뭘 위해 사는가? 뭘 위해 돈을 버는가? 내가 무엇을 직장생활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고 있죠? 돈 벌어요?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집 하나 사야지요. 집 사서 뭐 하시려고요? 소고기 구워 먹어야죠. 소고기. 예? 소고기 구워 먹으면 뭐 하려고요? 연세 드시고 또 죽은 거가 죽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어느 날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영원히 사세요? 그럼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야,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아, 이거 배 터지게 먹다 돈 열심히 벌고 배 터지게 먹다 왔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 그런 인생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계속 강의합니다. 에스겔 하면서도 수단이, 그런 것들은 수단일 뿐이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우상숭배가 된다 그랬어요. 수단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일에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실망했겠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던 3년 전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죠? 지금 3년 됐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 전에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아보가 되리 할 때와 너무 비슷해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 일부러 이렇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연출. 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고 있는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날이 아직 안 샜기 때문에 어두고둑하니까 저기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누군지 몰랐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물고기 많이 잡았냐?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죠. 돈 많이 버셨어요? 물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5절에 보면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못 잡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보셔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셔. 그러면 잡을 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6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요, 여기 많은 교훈이 있잖아. 이런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가서 뭐 한다고 됩니까? 밤새도록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뭐 계획 세운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면 그 집 짓는 수고가 다 헛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돈 벌려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먹고 살려고 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밤새도록 내가 해도 안 됐던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고, 야, 오른편에 던져봐. 거기다 던지니까 그냥 새까맣게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인생에 찌들어 사는 인생은 이방인들이 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거죠.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부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이거 먹고 사는 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아멘. 먹고 살려고 가서 밤새도록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른쪽에 던지라니까 다 잡혔어요. 주님이 지혜 주시면,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안 되던 것도 하루아침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 순간에 벌써 영적으로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탁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받아 먹어가지고 제일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딱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뭐랬냐면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다! 깨달았잖아요. 벌써 주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베드로는 좀 깨닫는 게 늦은 것 같아요. 다혈질인데 주님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고, 밤새도록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원래 바다로 뛰어들 때는 옷을 벗어야 입어요. 벗지. 근데 주님이라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옷을 입고 하여튼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 좀 필요해요. 좀 뭐 일을 할 때도 좀 합시다. 으쌰 됩니다. 좀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근데 좀 이따가 냄비가 돼서 문제지. 이 사람 또 금방 해게 다혈질이 안 되고 이런 사람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일이 돼요. 좀 활기차고, 막 다혈질은 좀 활기차잖아요. 막 깔깔 웃기고 막 다혈질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좀 필요해요. 장점이. 다른 제자들은 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물고기 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처럼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냄비 같은 사람이에요. 확 은혜 받으면 팍!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은혜 받으면 막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없어졌어. 그죠? 안 나와. 전도하러 나오다 안 나와. 벌써 냄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뜨거움이 평생 동안 지속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냄비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래서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순교. 자, 제자들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됐기 때문에 배 타고 고기 잡은 그물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달려갔겠죠. 막 급한 성격에 빨리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자, 그런데 다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숯불을 탁 펴놓으시네요. 숯불을.
제자들 얼마나 추울까, 밤에 바닷가가. 예?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도 굽고 그렇게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섬기는 분이에요. 발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세요. 교회 와서 섬기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잘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의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초청 강사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강의를 하는데, 누가 기부금을 내 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들 한 사람씩 와요. 근데 아까운 것은 제가 있을 때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 안 해가지고 안 왔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왔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뭐 마틴 헨겔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와서 하는데, 이 하워드 마샬이 와서 저는 얼굴을 이제 처음 봤죠. 그때 저는 조그만 분이 뭐 이렇게 영국 분인데 오셔갖고 있는데, 저는 세계적인 학자 중에도 학자인데 저쪽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 있다 거룩하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이크 놓고 이제 막 준비하는 중에 자기 나오시더라고. 그분이 나오더니 자기가 마이크를 막 만지고 의자도 갖다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이 사람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수라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참 겸손한 분이다.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거 보세요. 다 제자들 아무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가 갖다 놓고 밥 해놓고 떡 구워놓고 다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더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세미한 부분까지 배고프고 추울까봐 다 우리 예수님 준비해 주시잖아요. 엄마 같아요. 엄마. 엄마처럼 다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인생을. 자, 그러더니 야, 고기 많이 잡았지? 생선 몇 마리 갖고 와라. 고기 좀 구워 먹자. 여러분 저 생선 구워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생선 이렇게 불에다 딱 구워 먹으면은 맛있어요. 생선 구워서 제일 잘 잡수시는 분이 이건홍 장로님이, 제가 볼 때. 이건홍 장로님은 머리까지 다 잡수세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다 잡수세요. 자, 이거 먹자. 베드로가 이제 가서 고기를 가서 이제 몇 마리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가지고 고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습관적으로 고기를 세봤어요. 세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면서도 세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고기를 세봤어요. 153마리 습관적으로 고기를 셌습니다. 한번 2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세는 게 중요해. 숫자를.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숫자 세고 맨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다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일이에요. 숫자를 안 세면은 내 양 중에 결석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숫자를 세야지. 내가 100명 있는데 99명에서 한 마리 길을 잃었구나. 예수님이 세봤으니까 한 마리 잃었는지 알지. 그러니까 찾으러 가야지. 자식이 10명 있으면은 숫자를 세야지, 밤에. 그래 9명 들어와서 한 놈이 안 들어왔는지 알지. 안 세면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에도 뭐가 있어요?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가 숫자를 다 세, 넘버스하는 영어로 숫자를 다 세. 그 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줄어든지 안 줄어든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학문이 수학이에요. 수학. 모든 학문에는 상당히 많은 학자의 주관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수학도 물론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로 나타나는 게 그래도 객관적이야. 그래서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다 숫자로 통계를 내면은 그냥 숫자 통계만 내는 게 아니고, 그 통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의미. 그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 우리 하다못해 우리 저 축구를 얘기하는데, 우리 주일날 축구 하잖아요. 그냥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라, 축구하면은 다 기록을 해요. 우리 기록원이 이제 정장로의 사위예요. 사위. 한 집 사위 다 기록을 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 통계를 잘 내더라고. 통계를 다 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골 몇 골, 차창모 16골, 어시스트 뭐 몇 개 다 해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걸 다 여러 가지 통계를 해가지고 우리 팀이 약한 점, 강한 점, 이게 다 평가를 해서 딱 올려놔. 우리 프로팀이에요. 프로팀 완전히. 이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오늘도 이 숫자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하여튼 153마리였어요. 근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냥 153마리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53 써 있잖아요. 이분이 은혜 받고, 이 설교에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자기 사업,
번창과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기 위해서 153 쓴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의 삶에 이걸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그래야 믿는 사람이지. 말씀 일로 듣고 흘려버리고 사업은 자기 멋대로 나가서 하고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살지 말고 이런 거 얼마나 믿음. 153 여기 보면 종근당에 종이 땅 그거 왜 있어요? 왜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자기 어머니가 그 종근당 사장님 어머니가 여기 저 염천견지 어디 여기 소금 시장이 있었다면서요. 새벽마다 소금 팔러 가시다가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와 새벽기도 항상 하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어디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새벽종을 옛날 새벽에 교회에 다 종 쳤잖아요. 새벽종 치는 그 소리를 기념하고 저걸 기억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하시는 엄마 아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나오셔서. 자,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장면 같아 너무 흡사하다 그랬죠. 너무 흡사해요. 3년 전에 똑같이 물고기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 던지라 해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 고기 잡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3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다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 베드로가 그걸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머리 잘 돌아가는 사도 요한은 주님이다 다 깨닫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오늘 공 안 하겠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보면 나와요. 거기 이제 베드로가 이걸 다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153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53. 왜 153이라고 했을까? 왜 153마리가 잡혔나? 왜 큰 물고기 153마리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전도하는 것과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를 가지고 많이 하죠. 666, 777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153이 뭐냐? 이 중세 교부 중에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 뼈대를 이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칼빈을 얘기하는데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 걸 다 세웠는데 1부터 17까지 이 153을 어떻게 연구할까 그러다가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누가 153이라고 그러셨죠? 예? 누가 천재가 여기 계신데? 여기 써놨네. 이야, 1부 때는 아무도 왜 대답을 안 했지 근데? 예? 그래서 제가 별말 다 했는데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셨네. 제가 뭐 계산하라고 했겠어요. 센스가 있으면 뭐 153이구나. 딱 알아야지. 153이라는 거. 153 더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17 중에서 10은 구약의 10계명이고 7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153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상징한다. 결론은 좀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비슷한 방법으로 숫자를 해독하여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은 그냥 성경은 무슨 암호풀이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해져요. 666을 뭐 또 바코드라 그러고 무슨 또 여기다 씹는 그 베리칩이라 그러고 이상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또 어떤 학자들은 좀 더 그럴듯한 해석을 냈는데 동물학자들, 그 당시에 동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였다고 이렇게 연구에 나와요. 153가지.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이 153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될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디를 간과했을까 이 사람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야. 작은 물고기는 안 셌어요. 그러니까 좀 해석을 했는데 조금 부주의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숫자를 갖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잡게 했는데 많이 잡혔다는 거 얘기하려는 거지. 그런 거 갖고 자꾸 그러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많이 잡았다 그거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하러 굳이 많이 잡았다 그러지 153을 써놨겠습니까 여기다가. 자,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이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숫자가 여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기록했다고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걸 암호처럼 막 아까 같이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막 이걸 누가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숫자, 이거 잘 보세요, 말씀을. 153마리,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놀라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착안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큰 물고기 한 그물로, 그 당시에 그물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면 그물이 찢어진다고 생각했던 어부들의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53마리 하는 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냐 안 찢어지냐 하는 그 한계선을 넘은 거야. 그런데 153마리인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그것도 좀 비슷한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그물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한 그물로 잡는 숫자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고기가 잡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으니까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의 그물을 전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얘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붕하는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계 15억 명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방식이 뭐예요? 전도. 근데 왜 전도를 미련한 짓이라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짓같이 보여, 전도하는 게. 아니, 이 세상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예수님이 당신을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거 누가 믿냐 이거야. 에? 아니, 길거리 지나는 사람한테 전도지 안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슬비 편지 써가지고 좀 이슬 편지 전도지 다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 미련한 짓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미련한 짓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짓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 시대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요즘 우리나라에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우르르 몰려댕겨가지고 거기는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교인이 이사가서 간 거지. 예? 새로운 사람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신자들을 많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일 기도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뭐 작정 아직 안 했더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마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제가 수첩에 이름 적으라 그랬죠. 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다 적으세요. 적고 기도하세요. 하나 전도할 때마다 하나씩 지우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 친구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을 위해서 이 킬트를 배워가지고 가방을 열심히 만들었대. 가방을 막 일주일만 2주일 만들어가지고 그 가방을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 찾아가가지고 친구한테 딱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친구야. 친구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 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데리고 오기로 했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런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예?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근처에 살고 있거나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목요일, 금요일 매일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미련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짓으로 복음을 구하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 이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별처럼 빛나요. 어떤 성도님은 발목 수술을 하고 기부수 중인데 화요일 오후 내내 미용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완전히 발목이 안 나은 걸 보고 나은 상태에서 나은 다음에 하세요 집사님 그러고 몇 번을 만류했습니다. 만류. 그러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조금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런데요. 앉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후 내내 미용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 듣고 보네포 목사님,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예?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럴 때 그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에 있다가 반나치 운동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유니온 신학교 와서 가르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자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독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독일로 돌아가. 예? 독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나치한테 잡혀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자꾸 네가 너 혼자 가서 편안하게 사냐 하는 마음이 주셔가지고 어느 날 독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독일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를 아끼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말렸죠. 당신이 지금 30대인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가면 당신 죽습니다. 히틀러한테. 예? 가지 마세요.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나도 여기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러고 갔어요, 독일에. 그래서 히틀러가 망하기 몇 달 전에 붙잡혀갖고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 거죠. 이 목사.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성령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막아요? 저도 못 막아요.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야지 돈이 움직이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강하게 드라이브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세요. 하나님. 전도하면 전쟁이 일어나, 영적인 전쟁이. 다음 주에 오겠다는 사람이 안 와요. 일이 생겨요.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가요. 거기서 마귀가 쫓겨나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그물을 많이 던져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좀 양손에 한 번씩 모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이번 주 동안 열심히 던져서 다음 주에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라 했으니 내일부터 나와서 전도 대상자로 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